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새로 봉독하십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새로 봉독합니다. 1절서부터 시간이 좀 긴 감이 있지만 한번 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책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얻던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며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같이 너희는 더욱 아멘. 한번 다같이 받아하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예,
은사 가운데 9가지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영을 분별함을, 그 세 가지를 무슨 은사라고 했어요? 예, 계시의 은사. 다 같이 받아줍시다.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뭐라 했어요? 믿음을, 다 같이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뭐 행함을, 능력 행함을, 오늘 저녁에는 능력 행함을, 다 같이 능력 행함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얻고 권능 받기를 축원합니다. 권능. 자, 오늘 저녁에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잘 설명을 잘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또 거기에 맞춰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악하게 살랐고 하는 성도가 없지요. 다 믿음으로 선하게 살렸고 애쓰지요. 근데 나는 악하게 남을 말입니다. 해롭게 하고 이웃을 고통을 주고 나쁜 일 삼아가면서 한락하는 사람들의 그 뱃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해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지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없지 싶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락하면 착하게 살락하면 자꾸 못된 마음이 따라와요. 예, 나쁜 생각이 말이지. 나쁜 생각. 내가 어렵게 살락하면은 살락할수록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쁘게 그 착한 것이 나쁜 방향으로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놈의 막이란 놈이 고래 따라다니가지고 좀 착하게 살락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 내비두면 좋을 낀데 그거 못 땡기 말이지. 남 착하게 성도가 착하게 살락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못 사는 기라 못 살아.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받아시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도다. 오늘 저녁에도 현금 봉투에 자기가 좀 잘못 받았다고 그래 생각이 드는 모입니다. 이 은사는 귀한 거라요. 은사는 귀한데 자칫 잘못하면 잘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게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강단에서 너무 영분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바로 받고 성령으로 바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면서 약속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은 첫째로는 받아시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장서 가신 것은 있을 곳 예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고 괜히 우러샀고 그래 샀지. 그저 조금
얼마 동안 나눠져가 있으려고 하니 그래가 섭섭하지. 진짜로는 섭섭하지 않아요.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예, 참 은혜 받은 사람은 그에 그렇게 목 놓아 울지 않지 싶습니다. 그러나 울기를 또 울어야 되지 뭐. 성경도 보니 오늘 보니 야곱이도 뭐 요셉도 아버지 돌아가시 40일이나 울었대. 울어 그때는 신약 성경만큼 그만큼 죽음 사후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울었는지는 몰라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우는 그것도 죄라예. 죄. 너무 많이 우고 죽은 사람 너무 사모하다가 미쳐버리는 권사도 봤어. 얼마나 검실이 좋으면 그놈의 영감 잘 갖다 싶어야 될 낀데 뭐 그래가지고 막 미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나. 잘못 믿었는 게래. 그래 가서 받으세요.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걸 또 약속했습니다. 다 같이 받으십시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천국까지 벌로 대놓고 뭐 아무나 지나 개나 가는 게 아니라 받아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야 되는 게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중생한 사람이 믿지 중생 안 한 사람은 옳게 안 믿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하고 그 말씀 하기 전에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중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중생. 물과 성령으로 받아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어진다. 받아시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나? 땅의 일이 뭐예요? 중생을 말하는 게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중생. 하늘의 일이 뭐래요? 그 십자가를 가르치는 게 십자가. 이거는 믿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절대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래요. 예, 그거는 믿음으로 보세요. 옛날에 모세 시대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다가 독사들이 나와가지고 물어가지고 퉁퉁 부어서 지금 자꾸 죽어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꿀이 배암을 만들어가 저 중앙통에다가 갖다 걸어라 하는 길. 그래가지고 꿀이 배암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랬거든. 그리 그 중에 그 성경은 안 써놨습니다. 안 써놨지만 우리가 인간의 심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배암젓에 물려가지고 물려서 죽는데 아니 배암 본다고 낫나?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자 물어봅니다. 배암을 쳐다보는 게 앞장섭니까? 아니면은 마음속에 배암을 쳐다봐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앞장섭니까?
그렇지. 믿어져야 배암을 쳐다보면 낫는다 하니까 아멘 이리 받는 길이에요. 알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봐요. 아이 배암 곁에 물렸는데 배암 쳐다보면 낫나 하면 죽어붙는 게. 죽어붙지만은 그러나 배암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시니까 이 마음속에 아멘 하고 보이 나서 붙는 게. 그와 같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가는 거는 다 저희 죄 가운데 죽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할 때에 여기에 있어 마음속에 아멘 하면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며.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뭐 해야 되는 길이 중생을. 중생한 사람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중생은 성령으로 되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나같이 받아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셋째 예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리라.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하면은 응답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중요한 약속 3가지를 했어요. 중요한 약속.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래 말해도 말까 다 이자쁘지. 나가면 다 이자쁘지. 이자쁘도 해야지 우야게 놈만도. 예. 특별히 여자들은 더 머리가 나쁜 것더라. 단서가 알을 많이 낳으면 그만 그래 머리가 나빠져 버는 것 같아. 그 부인들 불쌍하게. 그리고 요새 사람 애 안 놓으려고 머리 좋으려고 머리 좋은 거 유지하려고 우리 집 사람하고 살아보니 그 사람은 그래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본래 나쁜 게 아니고 내보다 더 좋은데 그만 알을 한 8개 나쁘니 머리가 나빠져 버려.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빠져도 이자쁘도 하나를 이자쁘면 안 되거든. 누구 이자쁘면 안 돼? 예? 예수님 이자쁘면 안 되잖아. 그거는 성령을 받아야 안 이자쁩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 거듭났으니 다음에는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중에 중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제가 진단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죄송하면 눈구째에 사치만 쳐도 있으면 중생한 사람이래요. 어른 택도 있습니까? 그 누구라고 사랑을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욕을 막 해야 되는데. 예, 예수 사랑을 받았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도다. 스폴존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말했어요. 물은 태평양 물도 물이고 처마에 떨어지는 물방울도 물이다 그랬어요. 물방울도 물이다. 그렇고 나서는 양적인 면이야 태평양 물이 더 많지만은 처마에 떨어지는 물방울이야 그거는 보잘것도 없지만은 물은 물이다 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태평양같이 은혜를 주시고 양적으로 큰 능력을 주어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종도 있으나 어떤 성도는 지 구원받는데 겨우 받도록 그저 마음속에 물방울같이 처마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똑딱 떨어지고 예수 믿는 것도 주일 지키는 것도 자주 빠져먹고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성령이 마음속에 똑딱 떠가지고 네 거래가 되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주일날 장보다가도 네 거래가 되나 고래가 나온다며 장가고 가지고 들어오는 기라. 그래라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어쨌건 이 세 가지를 잊어보면 안 돼. 예수님이 잊어보면 안 되고 세 가지 뭡니까? 받아시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어떤 너희라 예? 어떤 너희? 받아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자라야 돼. 믿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뭔가 하면 성령 약속이는 게. 받아시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 이 얘기하면 저기 무슨 말인고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왜 받노? 받는 방법이 말씀을 듣다가 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내 말이 무슨 말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성령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와예. 받아시오. 묻도 무능하고 닷도 다능하고 소도 소능하고 기도 안 하면 뭐 없고 능력 없고 그 다음에 소도 소능하고 기도 적기 하면 무엇이 적고 능력이 적고 받아시오. 닷도 다능하고 기도 많이 하면 무엇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래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야 그 별 수 없어요. 서울 가려고 하면 별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시. 내가 성령을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상전하세거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들으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믿음의 은사, 병곤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이 한국 번역은 이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거기 해석상으로 볼 때나 본 뜻은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기적. 기적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받으시오. 믿음의 은사 주시옵소서. 병곤치는 은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은사 주시옵소서.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우리 교계 안에 신신학하는 게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들, 목사님들, 교파도 있어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언젠가 하면 그 교단에 대해서 평을 한번 했더니 그래 목사님이 찾아왔었더니 찾아와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가
여기에 많이 오는데 목사님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더만.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안 하겠는데 그래도 또 한다. 그래도 신실을 약속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믿으면 안 돼. 그 이적을 안 믿는 믿으면 안 돼. 또 그러고 이적이 너무 흔한 것도 이적이 될 수 없어요. 이적이 그리 흔한 게 아니래. 이적은 꼭 필요할 때, 특별히 필요할 때 역사하는 줄 믿으세요. 다 같이 봐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그만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부인들이 뭐 애기 낳아가 갖다 내버리듯이 그래 갖다 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순간순간 간섭을 해요. 하나님은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해요. 간섭하는 걸 뭐라 하는 건 섭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받아시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심지어 덜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섭리를 하세요. 섭리를 하시고 붙드시고 계세요. 예,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5분 정도만 안 붙들어도 요놈은 마귀가 세상을 그만 완전히 엎어가지고 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초도 안 쉬시고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또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줄을 믿으세요. 그렇게 섭리한데 이 섭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냥 섭리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으로 섭리하시고, 둘째로는 우리 사람에게 일부를 동산을 창세기 2장 보니까 동산을 맡겼다 했지, 일부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의 법칙에 맡기고, 3번째로는 또 뭔가 하면 기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성도를 통해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같이 받아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받으시오. 창조하시고 나서 순간순간 자연 법칙으로 인간의 지혜로 기도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 그거 다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하면,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듯이, 저 서쪽에 그게 자연법칙이에요. 콩 심었는데, 그것만 나오지 않아요. 각각 그 씨의 종류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되도록 돼가 있어요. 해도 뜨면 동쪽에서 서지, 서쪽에 뜨겠네가는 그거는 농담이고, 아주 역사상 서쪽에 뜬 적이 없어요. 그래 되면 안 돼요. 자연 법칙으로 항상 동쪽에 뜨고, 그리고 서쪽에 지고 이렇지. 그리고 예수님만 동정녀 탄생을 했지.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절대로 여자가 혼자 낳은 적이 없어요. 그래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혼자 처녀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래도 혼자 온 게 아니래요. 성령으로 믿습니까? 그거는 이 자연 법칙을 깨고 왔었는 게 자연 법칙을 깨고 그런 저 법칙이 있는 게래요. 그래 했는데 예수님만이 자연 법칙으로 안 오고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은 여자 혼자나 남자 지 혼자가 낳았다 하는 일이 동서양 눈 따고 봐도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 하면 있거든. 찾아와 봐서 있는가? 책을 읽어보니 그런 거 없지? 없어요.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은
그래 결혼해가지고 애를 생산하듯이 모든 만사가 자연법칙, 그러나 이 자연법칙도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심겨놓고 기도를 하고 시들이 좋기를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뭐 자연법칙이 뭐 지대로 뭐 슬슬 잘 될 것 같으면은 무슨 걱정, 그래가지고 애 뱃속에 들어앉아가 있으면 은청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기도도 얼마나 하고 지체 부자유자 나올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목 단정하게 낫거든 하나님의 축복, 자연은총에 대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감사하고 거기에 막 더 붙여가지고 딸아이는 인물 잘나고 무슨 애들은 머리 좋으면 막 특별히 또 더 은혜 받았는 기람. 그러나 머리 나빠도 할 수 없지 뭐야겠네. 인물 안 좋아도 할 수도 없지만은 어쨌건 자연 법칙으로 온다 가는 기라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래 하신대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 사람 지혜가, 이 사람 지혜가 얼마나 놀라. 이 보소. 이게 전기 한번 보소. 전기. 저기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벼락들 아이가 벼락. 이놈을 저기다 또 묶어놔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그 자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내가 우리 미국 우리 딸아이들 미국에 있지만은 그 전화번호 마차가 탁 걸면 미국 사람이 전화하는가 싶어가지고 헬로 하면 시끄럽다 야 너가 봐이다. 얼마나 정확히 가는 게 많은 50억이나 되는 인간들을 정확하게 가는 게라. 이 전화가 얼마나 요새는 그 핸드폰 가는 거 다 돼. 그놈 또 줄이 있나 뭐 어서가 있나 그래 하면 그래 소리가 듣기고 하니 참 이는 뭐 사람이 재주가 얼마나 좋으노. 나는 제일 재주 좋은 거 그 중에도 재주 좋은 거는 비행기. 여러분 이 책 하나 공중에 한번 놔둬봐서 그냥 떨어져 보잖아. 그러는 거 비행기 말이지. 비행기 타보세요. 타면 말이지 400명서 타요. 400명 타면 지 혼자만 타나? 그저 죽자 사자 짐을 또 꾸려가지고 지만큼 무거운 짐을 또 하나씩 더 그걸 탁 해가지고 12시간 만에 로스앤젤레스 같은데 뉴욕 갖다 놓고 온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참 먼고, 사람이 먼고 위에 보면 꼭 돼지같이 생긴 것도 있고 흑인들 보소 얼마나 못났다고 위에 보면 참 천사같이 이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놈의 재주가 좋아가지고 말이지 양철 쪼가락 아닙니까? 저보다 가만 보소. 양철 쪼가락 이것저것 떼매가 맞춰가지고 그래 둥 뛰어가지고 400명석 미국 가더니 무슨 놈의 재주가 그래 좋아가지고 그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고 또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이 기도라는 게 말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보통 밥 먹듯이 늘 기도를 또 해야 되지만은 참 어떤 기도는 특별 기도를 한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 역사가 뭔가 하면은 기적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아닌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자연 법칙 그리고 인지의 법칙, 기도의 법칙을 통해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은 능력이라는 말씀은 기적이라는 말씀인데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기적은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기적이 안 나타나요. 필요 없어요. 뭐 순종 다 하고 사는데 그리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는 별로의 이적이 없어요. 이적이 없는데 이적이라는 게 언제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안 믿고 거역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반역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세요. 그래,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할 때가 있고 인간의 지혜를 이용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전혀 이 두 가지를 무시해보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직접 그건 자연 법칙도 일단 정지. 그랬지 구약 성경에 자주 있는 일 아니만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가지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집 정리하소 갈 때가 됐구만 이라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면벽기도 벽을 보고 앉아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좀 더 살게 하옵소서. 요즘 말하면 천당도 암만 좋지만은 여기도 좀 괜찮으니까 임금쯤 되면 안 괜찮겠으면 그렇지. 그냥 지질이 못 살면야 빨리 가고 싶지만은 임금 돼가 사는데 존경받고 다 굽신굽신 하는데 얼마나 더 살고 싶겠노. 조금만 더 살게 하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말이지 정신머리도 없지 무슨 그따위 기도를 다 하고 하니까 그래 평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래 신학교 교수가 아주 히스기야 왕을 막 평을 그래 격하를 해가지고 그래 합시다마는 어쨌건 간에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15년 더 살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니까 이 또 히스기야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면 될 게 있는데 내가 15년 더 살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욕심도 많지 그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징조를 구하소. 그래 태양을 10도로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라니 앞으로 가는 게 안 쉽겠나. 그것도 절대로 쉬운 거 아니지. 절대로 되는 법이 아니지. 그러나 뒤로 가는 거는 절대로 더 어렵겠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건 신신학자들이 그런 게 없다 하지만은 요새 그게 인공위성을 날리고 버티면 이 컴퓨터 조작이라는 게 굉장한 모입니다. 조작을 해보니 우주의 시간이 1시간 모자란답니다. 그 시간이 1시간 도망가 뻗는 기라. 하루 시간이 24시간이 도망가 뻗는 기래요.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히스기야 사건하고 요수아가 가나안 정령할 때 기브아에 가가지고 할 때 태양 보고 머무르라카니 커진 종일토록 머무다 했잖아. 그 두 가지 사건이 하루의 시간이랍니다. 그것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자연 법칙도 움직여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일단 정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의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요소가 기도를 했잖아. 하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어서 초자연적인 것을 단 믿음과 기도로서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도 그런 엄청난 일들은 없을란지 모르지만 또 제가 믿음이 약해 이렇다. 지금도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기적과 신약시대의 기적이 특색이 있어요. 기적의 목적은 뭐냐? 표적이에요. 기적과 표적은 같은 것이지만 내용이 표현이 달라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자주 말씀했는데 한 번 더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서부터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시작.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곧 난 내보세요. 밑에 뭐라고 써놨노? 혹 이적이라고 했지. 혹 이적. 이적과 표적은 뜻이 같지만은 표현은 달라요. 그 다른 표적, 다 같이 받아봅시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기적의 목적을 써놨어요.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병이 들었잖아요. 병 들었는데 기적으로 병이 났어요. 났으면 그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있어.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이 났으면 믿음을 가져요. 목적은 병 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해석하기를 기적을 안 봐도 말씀을 믿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냥 믿는 것은 더욱 큰 은혜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것은 더 큰 은혜다. 받았어요. 말씀을 믿는 것은 더 큰 은혜다. 받았어요. 보고 믿는 것은 적은 믿음이다. 믿음이 적어요. 큰 믿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목적이 뭐고 표적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고? 자, 보세요. 요한복음의 기적이 많은 기적 중에 특별히 선정해서 7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신 것. 둘째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보지도 안 하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 나눠 먹이시고 부스러기를 12강줄이 거두게 하신 것. 그리고 물 위에 걸어가시는 것.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 38년 반신불수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거든. 이것은 이 7가지 특별한 이적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아들임으로 그 사실,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적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할 때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믿는 기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팔아들였을 때 그것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왕의 신하 가비나움에, 여기서 말하면 그 성경 지리를 말하면 대구에서 막 동촌까지 막 거리가 되지 싶습니다. 거리간에 그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베푸시던 그 가나에 갔는데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었거든.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 있고 동촌에 있었는데, 그래 예수님 보고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는 길에 막 숨이 막 끌뜨거면 곧 넘어가는데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내 아들이 나섰다 이래거든. 그 시간이 유대 시간이 7시가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믿고 돌아오더라. 돌아오는 중에 집에 부리는 종이 달려오다가 주인하고 마주치는 기다. 그러니까 주인님 아들 살았어요. 몇 시에? 어제 7시입니다. 7시라 했지? 7시라 그래. 그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는 그 시간이 7시라. 아멘. 자기만 믿었습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믿더라 이게. 이적의 목적은 표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나서도 30년 더 살면 죽어요. 육신을 얼마 더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 중요한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이적의 표적, 이적은 표적에 있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엇입니까? 또 다음에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암만 그게 강단에서 쉽게 말하는 것 해도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 우에 먹입니까? 한 사람 먹어도 한 사람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를 12강길에 걷어왔다 하면 모두 떡을 먹기는 먹었지만은 다 정신이 벙벙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된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오직하면 예수님을 깊이 못 믿고 어쨌건 배가 불렀으니 예수님 따라왔는 게. 너희가 날 따라왔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영고라. 또 기적을 행해가지고 떡줄까 싶어가지고 왔지만은 그거보다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받았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구약의 이적은 뭐냐? 구약에는 병 고치고 하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연현상에 대한 기적이 나오는 게. 자연현상에 그 기적이 예를 말하면 출애굽기 같은 보면은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거.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도강을 하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전부 다 잠기가 죽는 거. 태양이 머무르는 거. 태양이 뒤로 가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물에 떨어졌는데 고래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생폈는데 안 죽고 토해내는 일. 기적이라는 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더라는 이 자연현상.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다. 자연의 현상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워서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주로 자연현상에 드러나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로 인간의 육신과 생명에 대해서 관계되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의 목적, 하나님은 전능하사, 받아시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순간순간 다살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시 지었길래 태양이 뒤로 왔다 가기도 하고 뭐 왔다 가기도 하고 이러지 머물기도 하지.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된 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는데 이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기적, 예수님이 그 기적의 일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적이 따르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능력이 따르는 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만 다 같이, 아직까지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샀는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적을 주시니라.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내려가가지고 다음에 7절 다 같이 봐줍시다.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가, 이거는 병 고치는 역사인데 어쨌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세요. 특히 선교사들에게 그런 일이 많답니다. 선교사, 이게 아주 성령이 초대교회만 있었다 하는 성령론을 말하는 신학자들 중에 일부 양보 안 할 수 없는 거는 선교사들이 가가 선교하다가 이런 기적을 많이 만든다 하는 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아멘. 다 같이 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조금 더 내려가,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저희를 어떻게 하더라? 받아시 복음과 기적은, 복음과 신유의 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따라온다.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돼. 성경을 어느 거는 믿고 어느 거는 안 믿고 그러면 안 돼. 그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밀접. 기적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복음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둘이가 쌍둥이 모여로 항상 복음 전하면 기적은 따라온다 하는 거야. 할렐루야. 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 따라오노? 믿으십니까? 그리고 확실히 제만데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과 기도가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 이적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적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은사로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한 예를 말하면 방언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하면 방언이 주르름이 되다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은사로 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그 사람에게 고정된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잠시 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함에 방언을 했다 했지요. 베드로가 방언 설교를 했어요. 방언 설교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방언 설교했다 하는 말 그 후에 계속해서 했다는 말 별로 못 들어요. 어쨌건 일시적으로 하는 방언, 계속해서 은사로서 하는 방언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 계속해서 기적의 은사를 베푸는 이와 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은사가 다 그래요. 예언도 은사 받아가 하는 예언이 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잠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은 따른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그 사람 예수 믿든지 목적이 달성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계속해서 가지는 이와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일시적으로 하든지 계속적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신령한 기적과 능력이 지금도 있는 줄을 믿으시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그런 은사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는데, 기적을 베풀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첫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베풀 때가 있고, 직접. 그리고 다음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물, 곤충, 하나님이 다 동원해 짐승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세요. 예, 여기 대구 시내의 모 목사님이 저보고 그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간증을 해요. 저 시골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 건축에 현금을 하셨대요. 목사님도 사실 목사님들 여러분 저도 교회 현금을 해봤지만 그 목사가 뭐 특별히 돈 생길 때가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현금을 막 했는 기라. 그러니 이 목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요 안 합니까? 빤한 생활비 가지고 내가 현금을 이만큼 감동을 받아서 했기는 했지만은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기도를 한번 했답니다. 그래 시골의 생활이 어려워가 목사님이 뭐냐면 그 양봉을 몇 통 했다 하네요. 그런데 현금을 부흥회 때 현금을 하니 그게 기열이라 기열. 엄동설화에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래 작정했는데 명년 봄에 이제 이듬해 봄에 교회를 기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목사가 먼저 현금을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양봉을 하면 기열에는 양봉이 안 되지. 양동이야. 그러는데 봄이 왔어요. 어디 봄이 왔노? 그 양봉, 꿀벌통 갖다 놔는 그 산에만 봄이 왔는 길.
밤이 왔는데 꽃이 만발하게 피어가지고 막 꿀을 얼마나 쳐주는지만 얼마나 쳐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바칠 거 다 바치고 그렇게 부스러기도 많이 남더라고. 그래 간증하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이웃에 사는 그 동네의 목사님들이 다 구경을 다 오고 그 음동설화의 다른 지역엔 참나 눈이 오고 얼음판이 되고 있는데 어디서 여기에 꽃이 피어가는 거야. 이 산에 꽃이 피어가는 그런 기적도 있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물곤청을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해 주신다 이게 응답을. 또 기적이 뭐래요? 기적. 요나가 물에 빠졌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놨어요? 그거 고래 아닙니다. 고래는 고래라고 해놨지만도 큰 고기라 큰 고기. 큰 고기인데 이래 보세요. 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 보지를 안 해, 조사를 안 해봐가 모르겠다만도 책을 통해서 보면 이 고래는 이 모간지에 망이 있답니다. 망. 그래 망이 있는데 그 큰 덩어리 사람이 뱃속에 들어갈 택도 없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는 기라. 그러면 큰 고기 뱃속에 들 그 위액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거는 들어가면 어레껏 썩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게인데 그게 어떻게 그래 안 죽고 사흘 동안 뱃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 기적이래요. 고래가 사람 뚝 떨어져 고래라 캐가지고 큰 고기가 사람 뚝 떨어져 능큼 받아 먹게 하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은 뱃속에 그 독한 위액이 나오는데 안 썩고 멀쩡하게 나오는 것도 절대로 기적이니이다. 그런 기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짐승을 통해 가지고 또 꿀벌통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할시다. 그게 주권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때로는 자연 법칙을 하지만 기적의 법칙으로 역사하는 때도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의외됐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 길에 비가 안 왔어요. 예. 요새도 누가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이 들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들었어야마자 비 안 오도록 기도를 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이 비가 안 올 턱이 없을 게인데. 그런데 비가 안 오도록 그 하는 성도가 마치 굉장히 성이 났는 모해라. 뭐 때문에 성이 나면 불상 돈에다 갖다 집어넣어놨지. 저기다가 또 다음에는 이 100피트나 되는 그 큰 돌부채를 만드는 그 성도가 막 성이 나가지고 주여 비 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게 지금. 내가 여기에 방천에 뚝에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들은 넣으려가지고 조킹을 하는데 말이지. 방천이 말라서 몇 년 동안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방천이 더럽게 짝이 없어요. 그래 오늘도 갔다 오면서 아버지 언제까지 갈락합니까? 언제까지 비를 안 주고 이 시내물이 흘러가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래 근데 누가 우리 성도가 굉장히 노여운 마음이 들어가는 모양이라. 옛날에 구약 성경 하나님이 비를 안 주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비 준다 하는 바람에 NO! 하고 비 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랬더니 3년 받은 거 비 안 오는 기라. 비 안 오고 이라니 왜 되겠노? 제일 골빙 드는 사람이 누구? 예,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중에 또 목사도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목사가 땅을 파나 농사를 짓나 직장 생활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 복음만 전하던 사람이 왜 살겠노? 굶어 죽게 생겼는 기라. 그리 기도하니까 왜 합니까? 거리 시내가에 가거라. 산에 가라 하라 산에. 그리고 흘러가는 시내물 냉수 마시고 뭐 어쩐다 하듯이 말이지. 물만 마시고 오시 하나님이 기적. 아침에도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저녁에도 먹을 걸 가지고 지 안 묻고 말이지. 또 그게 그때 그 어려운 때 어디서 그걸 물러오나 하는 게
예. 암만 생각해봐도 그거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움직이시는, 우리는 까마귀하고 대화를 못 해도 하나님은 까마귀 보고 대화를 하시니까, 까마귀야, 예, 저 거리 시내가에 앉아있는 기도하는 내 종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줘라. 어디서 가가지고 주라 말입니까? 그 아무집에 부잣집에 가봐라. 그 상에 지금 놓아가지고 음식 좀 해. 그거 물고 오느라 하는. 그래, 부자가 준비해가지고 상을 베풀니 돌아보니 없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짝 갖다 주는 게, 그죠? 그런 기적이 지금도 있니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예화를 들으면서 시간이 다 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음에 그겁니까? 그거 다 시내가에 흘러가는 물 다 떨어지거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저 사르밧 과부에게 가거라. 이거는 막 보통 기적이 아닌 게. 그래,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는데 뭐하노 이라니까. 그저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이런데, 그저 떡 만들어가 우리 아들 한 덩어리, 내 한 덩어리 만들어가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 합니다. 이라니까 주의 종이 3덩어리 만들어라. 이왕이 먹는 집에 좀 덜 먹고 3덩어리를 따가지고 우리끼리 먹어도 모자랬는데 시끄럽다 하고 뭐 계속 지는 가고 먹고 굶어 죽었겠지만은, 아멘, 주의 종이 왔으니 저래. 그래가지고 3덩어리 만들어가지고 대접했는데 저녁이 되는 길에 해가 오느라 없어요. 한번 새로 가봐라. 그만 침, 아침에 그 먹기 전에 그만 침 기름, 그리고 가루, 하나님이 3년 동안 먹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어가 손해날 거 뭐 있습니까? 믿어가 손해날 거 뭐 있습니까? 안 믿으면 손해나지. 손해나지. 그래,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당신의 성도를 축복하시고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짐승을 통해 가지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주의 종 모세 같은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줘 가지고, 내게는 받으세요.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걸어가라가 순간적으로 발목에 힘이 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다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이 믿더라. 표적이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에 짐승 양봉하다가 말이지, 다음에 고래를 만나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하시든지 사건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생이 내게 와가지고, 그래, 공납금 좀 대둘라 하거든. 그 기도해보니 김덕신 목사가 주겠다고 싶으더나 하네. 그래, 막 감도의 대에 막 목사집에 가면 그리고 왔다 갈 때 내가 뭐라 하노? 안 줄 도리 있나? 없다 할 수 없게 또 그때 또 도이 딱 들어와요. 그때는. 그러니까 줬잖아. 그래 지는 뭐라 하러 가면서 뭐라 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까지 김덕신 목사 감사다 하겠어요? 그 말 안 하고 아버지여 감사, 거기 표적이란 말이. 받아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래 되지. 김덕신 목사 감사다 안 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은, 이적은 그런 의미의 표적,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전라도 사는데 말이지. 전라도 시골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와, 거기에 수천 개의 교회가, 대구구에 올라가면 교회가 얼마나 많노? 예. 그 많은 교회 놔두고 하필이면 동북교회 김덕신 목사를 찾을 게 뭐고? 그 중간에 있는 목사 교회는 문 닫아놨나? 그 멀쩡한 목사가 세비르는데 교회가 세비는데, 와, 내게 찾으러. 그걸 내가 생각해, 속도 사가지만, 여보세요, 당신 교회 하나도 없더나, 그 오는데 보니. 그래도 이거 가라 간다, 그냥. 내가 올 때도 이 간다고 여러분 내게 또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달락하는데 안 줄 줄이 없고 또 줘야 되고 이러지만 늘 줄 수도 없지. 내가 뭐 만날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늘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하나님 줘야 내가 주지. 나도 뭐 내가 받아야 주지. 그와 같이 다 같이 받읍시다. 묻도 무능하고 소도 소능하고 다도 다능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가는가 하면요. 여러분 면목이 있잖아. 우리 남자들 쓰는 거 충정해가지고 쓰는 거 있지. 충정. 그걸 한 24시간쯤 충정해가지고 부흥회를 가면 말입니다. 부흥회를 가면 일주일 내내 쓰고 와, 예. 알겠어요? 한 1시간쯤 충정하면, 예. 그만 한 번도 될까 말까 해요. 그와 같이 내가 기도하는 거는 충정하는 게나 같아요. 하나님께 딱 들어봐. 정기 전원에 머시에 가가지고 스위치를 꼽아 넣듯이 하나님께 딱 들어붙어 가지고 한 일주일쯤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사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해가 능력이 확 왔는데 누가 와가 기도해도록 하나. 손노이 대번 났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고 손에 왜 멀쩡한 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정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충정. 한번 합시다. 묻도 무능하고 소도 소능하고 다도 다능하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보고 모르게 우리 친구 한 사람이 말이에요. 기도님 뭐 나는 기도 30분만 하니 할 게 없대. 동서남북 있는 거 다 끌어모아도 그래야 하는데 니는 뭐 한다고 왜 그래 밤새도록 해도 그래 기도가 나오나. 나오지. 모질해지 밤새도록 모질해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안 붙어 있으면 안 와요. 그리고 또 써먹어보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했습니까? 여러분 안수기도 부탁하지만도 기도해주면 능력이 나가버려요. 능력이 나가버려요. 나는 뭐 능력이 나가버려. 그래 나는 능력 나가버리 내가 난 빈 껍데기만 남았는 게. 그래 왜 해야 되나? 나도 또 새로 가가 충정해야 되잖아. 그 충전을 하고. 그래 네, 교회에서요 우리가 장로님들 계신데 목사님들 자꾸 불이 먹기만 하면 안 돼. 예, 충정시키는 시간을 줘야 돼. 안식년 줘야 돼요. 안식년. 1년에 한 달을 내가 한 달 어디 가가지고 산에 들어앉고 오면 그래도 상당히 능력 있는 목회를 하겠네요. 한 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한 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놀러 가기 위해서 쉬러 가는 게 아니고 충정 얻기 위해 가지고 한 달 정도라도 해보시라고. 달라에 일주일만 해도 다른데 힘이 오는데 능력이 오는데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요 털 바쁘다 하는 누가 인사하면 요새 막 바빠서 시끄럽다 마치야. 바쁜 게 그 자랑이 아니래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 시간 만들어야 돼요. 기도 시간 만들고 성경 보는 시간도 만들어야 돼요. 신령한 일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은사가 여러분에게 와요. 은사는 암만 받아도 충정 안 하면 갚으래요. 가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 하나 있지. 은혜는 안 가도 은사는 가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여, 이 땅에 훌륭한 신학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나 말씀과 능력을 겸전한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능력의 종을 보내주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생들 많이 온다 말 들었는데 공부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 하시지만은 신학생 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밤중에 이불 밑에 다리 쭉 뻗고 잠은 늘 그래 공부한다고 시험 친다고 시간을 그래 써보면 안 돼. 신학생 때에 잠자지 말아야 됩니다. 잠자지 마. 밤에 잠 안 되네, 밤에 교회가 살아야 돼, 교회가. 자도 교회가 자고, 이불 하나 갖다 놓고,
그래, 그 잠자고, 교회 이상한 곳입니다. 교회에 3년만 교회에 들어앉아가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상한 사람 된다 하니까 여러분이 뭐 귀신 받아가지고 이상한 게 능력이 와요. 3년만 하면 막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집에 자지 말았고, 집에 자지 말고 교회 와가 자라고, 교회 와가 이불 갖다 놓고 막 그래 영 잡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 되도록이면 안 자고.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불이 붙으려고 하면은 능력 있는 종이 나와야 돼요.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요새 말씀 잘 알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목사 뺨친다 뺨쳐. 그러나 능력 있는 종이 별로 없어요. 능력에 있는 종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강의는 하지만 능력이 그리 없어요. 탄식을 해요. 탄식. 그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받아. 주여, 이 땅 위에 훌륭한 신학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나 엘리야 같이, 엘리사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말씀과 능력 있는 종을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받으시오. 주여, 은혜와 은사를 겸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적은 직분을 받아서라도 낙수같이 떨어지는 적은 물이라도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밤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